찬송가 346장 주 예수 우리를 구하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그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그 놀라운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뱀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지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저 성령 받으는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토요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길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서 지혜 주시고 말씀 속에서 치료하시고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성령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통치함과 놀라운 인도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잘 스스로 개인 위생을 잘 지켜서 잘 위기를 넘어가며 나아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열심을 애쓰는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탁월함은 이제 처음에 이제 천사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는 모세보다 낫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대제사장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대제사장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서 우리의 죄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서 연약함에 쌓여있다는 얘기는 그 역시도 뭐냐면 바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죄를 짓는 존재고 우리와 같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를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죠.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유대의 혈통, 즉 아브라함의 아론의 혈통을 따르지 않았어요. 원래 아론의 혈통 가운데서도 아론의 아들이 장자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혈통에서 따르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침략한 그 연합군에 대해서 그 공격을 해서 그들을 다시 되찾아올 때 그 조카와 롯과 그 모든 그리고 그 소돔에 속한 백성들을 다 되찾아올 때 그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살렘 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거기에 갑자기 등장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도 모른다는 얘기를 그러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근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 그 살렘이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평강의 왕, 그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10분 제를 바치는, 그래서 그 영광, 그 자기를 맞이하고 자기에게 승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이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 늘 언제나 통곡과 간구 그리고 소원을 올려드렸죠. 그의 경건한 비난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심으로 그는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그 경건하심, 이 경건하심이란 말을 쉽게 이해하면 순종했다는 말로 바꿔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도 8절에 나온 것이 뭐냐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참으로 얼마나 힘들었던지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냐고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이 온전함이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대속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사실은 바로 경건이라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구원의 근원.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피를 지고 가야 되는데 짐승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짐승이 대신 죽어져야 하는 이 구약 제사의 구약의 그 연약함, 그 불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 제사를 통해서 한 번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 둔하다는 얘기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이라.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알 듯 말 듯한데, 관심을 가져도 않을 듯한데 관심도 없으니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게 때가 오래됐다는 거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받은 지가 벌써 30-4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배웠으면, 많이 알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복음의 진술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밖에 길이 없다는 걸 아니까. 다른 데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늘 언제나 초보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잖아요. 젖이라는 건 뭐예요? 그저 부모의 입만 대면 나오는 그냥 단순하게 소화도 잘 되고 어떤 그런, 대신에 뭐예요? 영양가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비로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양가가 충만하고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이는 젖으로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라. 즉 그들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참 맞추기 어려울 때. 근데도 그것을 갖다 마땅히 그것을 씹어서 삼키고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말씀이 귀한 것이구나. 이 말씀이 귀한 걸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해볼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뭔가를 배웠을 때 그 배운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반대 입장에서 가르쳐 보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르쳐 볼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걸 안다는 거죠. 내가 느꼈던 감동,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내가 전할 때, 그 사람이 나타낼 때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감동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에 점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넓이에 점점 확장돼 간다는 거예요. 그 높이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그럴 거야 라고만 생각하죠. 그럴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때에 따라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성가시고 힘들지 몰라도 저처럼 먹으면 그냥 그런 대로 뚝뚝 떨어지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이상의 깊이를, 그 이상의 맛을,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분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은 거기서 끝인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것을 전해보면 그것이 진짜인 걸 더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근본과 흑심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칭함받은 그러한 지금 제사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나아갑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늘 아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천이, 백이, 그리고 열이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열매 맺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